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려는 온 국민의 노력에 개신교계 교회와 단체가 번번이 찬물을 끼얹은 한국교회를 향한 이 세상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가학훈련 등으로 논란이 된 빛과 진리 교회 상황을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나무 뉴스 박지희입니다. 코로나19와의 힘든 싸움으로 모두가 지쳐가는 때입니다. 이런 가운데 번번이 코로나19 슈퍼전파자가 되고 있는 개신교계에 대한 세상의 분노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신비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9일 개신교계 여론조사 기관인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발표한 코로나19 정부 방역 조치에 대한 일반 국민평가 조사에 따르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21%,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6%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신뢰한다는 응답은 11%가량 하락했고 불신한다는 응답은 12%가량 상승했습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한국교회가 시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신뢰를 잃어버렸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난해 광복절 집회부터 최근 IM 선교회까지 확진자 추세가 감소할 때마다 교회발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달 21일 종교시설에서 가장 많은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확진자의 주요 감염 경로는 집단 발생으로 전체의 4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집단 발생에 있어서 집단 발생이 일어난 주요 시설은 종교시설이 가장 많고 집단 감염으로 강도 높은 거리두기가 지속돼 사람들의 피로감도 커지는 상황에서 일부 교회의 계속된 방역 거부로 시민들의 분노가 결국 폭발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별로 그런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것 같다. 심각성을 못 느끼는 거를 또 넘어서가지고 계속 이기적인 모습을 비춘다. 남들이야 힘들든 말든 사람들이 장사 못해가지고 문을 닫든 영업을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힘들든 우리는 이 예배 드리는 게 목숨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니들은 뒤지든 말든 우리는 예배를 드리겠다. 이 코로나 이 시국에 보니까 더 진짜 이기적인 애들이구나. 그게 뭐 대면 예배를 하든 뭘 하든 뭐 상관없는데 자꾸 쓰잘데기 없는 이유로 방해를 하니까 그냥 그렇죠 뭐. 돈에 미친 것 같아. 돈에 미치고 권력에 미치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목사를 믿는 거잖아. 목사의 한마디에 그냥 좌지우지 되니까 성도들이 미친 거지. 미칠래라. 종교의 자유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자들이 됐으면 좋겠네. IM 선교회의 대표 마이클 조 선교사는 방역수칙 위반이 걸리지 않은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는가 하면 경찰이 엄청 웃긴 게 오전에 왔다가 가시고 끝난 날 1시에 끝났는데 2시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확진되고도 1인실을 요구하며 격리치료를 거부한 목사도 있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3D 파장이 나와 코로나를 막아준다는 안티코로나 바이러스 카드를 교인들에게 나눠주는 비상식적인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오늘 좋은 코로나를 이기는 비결이 있다 그래가지고 발명한 특별한 카드를 어떤 교수님 보내왔어요. 연대 교수님 보내왔는데 그 카드를 지니고 있으면 절대 코로나가 안 걸립니다. 믿음을 위해 시민사회를 위기로 내모는 교회의 이기적인 모습에 시민들은 이제 교회라면 지긋지긋하다는 반응입니다. 일부 개신교 단체가 사과 성명을 발표했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합니다. 평화나무 뉴스 신비롬입니다. 가학훈련 등으로 무리를 빚은 빛과 진리 교회. 지연되는 수사 상황에 피해자들은 지쳐갔고 예장합동 평양노회 진상조사위원회의 면죄부로 김명진 목사는 여전히 건재한 모습인데요.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짚어봅니다. 권지연 기자입니다. 경찰이 빛과 진리 교회 김명진 목사와 이 교회 50부장 리더인 최모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9개월여 만입니다. 경찰은 김명진 목사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상과 강요 방조 혐의를, 이 교회 50부장 조교 리더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상과 강요죄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해 영장 실질 심사까지 열렸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빛과진리교회의 반성경적, 반인륜적 내용이 담긴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이 폭로되면서 충격을 안겼습니다. 특히 리더십 훈련의 일환으로 잠 안 자기 훈련을 받던 중 뇌출혈로 쓰러져 1급장애 판정을 받은 제이 씨. 오는 3월 또다시 큰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내는 지금 3월 달에 다시 수술을 좀 받아야 돼요. 수술한 부위가 염증이 좀 생겨서 작년 8월에 다시 수술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두개골 복구 수술을 3월에 좀 돼 있어야 예정이요. 근데 자꾸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그것도 제가 참 괴롭. 또 지연된 수사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피해자들을 도와온 이정욱 목사는 늦더라도 법의 정의가 세워지기를 기대했습니다. 제 입장은 이제 그 내부 교인들의 구출이 우선이기 때문에 개인이 한 게 아니라 어떤 이런 상하 계급 구조에서 나온 거니까. 한편 김명진 목사는 지난해 평화나무와의 인터뷰에서 빛과진리교회의 리더십 훈련은 핍박받는 일이 없는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이 의도적으로 핍박받는 훈련을 자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평화나무 뉴스 권지연입니다. 언제든지 오시면 맛있는 밥과 차와 간식, 잠도 자고 갈 수 있다는 점. 비정규직은 특정 어떤 계층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연대사무공간의 개념으로 사무실 없이 활동하시는 분들. 꼴삼은 저희가 제가 기름전자에서 오랫동안 비정규직으로 수행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회사랑 합의가 됐어요. 한 6년 만에 합의가 됐고 유예기간이 있어서 복직을 했는데 또 회사가 월급도 안 주고 일도 안 시키고 그러다가 끝내는 야반도주를 한 사건이 있었어요. 회사도 이제 거의 투기 자본에 들어와서 거의 이 알짜배기 다 이제 빼간 어떤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게 한 10년을 싸워도 일터를 지키지 못한 이 문제는 결국은 비정규직, 정리해고 법 제도 때문이다. 조합원들에게 물었죠. 어떤 공간을 얻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조합원들이 첫 번째가 화장실 좋은 집. 왜냐하면 농성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화장실 문제가 제일 심각하거든요. 저희도 천막농성을 되게 오래 했는데 주변 화장실을 못 쓰게 하고 잠그기도 하고 회사의 압박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100m 이상 가기도 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화장실 좋은 집. 그 두 번째가 편안하고 아늑한 집. 늘 이제 불안정한 어떤 곳에 있다 보니까 그게 요구 사항이어서 노동자들이 뭔가 쉴 곳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싸우러 왔으면 당연히 거리에 농성을 하겠지만 비가 온다거나 눈이 온다거나 몸이 아프다거나 그랬을 때 어디 한 곳 쉴 곳이 없고 사실 빨래할 데도 없고 세수라도 하려고 지하철 그 화장실 가서 씻다가 이제 걸리면 막 혼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든 언제든지 와서 좀 쉴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 오늘의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